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기차에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살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소망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부활이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뭘 이기셨다고요? 죽음을 이기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두려워 떠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렇다고 돼요. 높은 고층에서 뛰어내린대요. 뛰어내리는데 내가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소리 지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한층 정도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어떤 것 때문에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대요. 왜 고층에 떨어질 때 이미 죽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소리를 지르느냐? 그랬더니 죽음의 그 순간까지는 그래도 죽을 거다 하고 갔다가 막상 딱 떨어지면서 죽는다는 순간에 닥쳐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고 또 가장 큰 소망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 이것이 죽음이고 인간들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인류의 문명의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분도 불로초를 구하면서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죽었고, 요즘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육체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되면은 이 영혼은 왔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왔던 곳으로 지옥이든 천당이든 나누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도선생님 지금은 건강하게 뭐 사업하고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놀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몸뚱아리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흙이라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떠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체가 되는, 그것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숙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지옥을 가든 천당 가든 알게 뭐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그냥 솔직하게 저도 목사지만은 죽음으로 만사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세상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만두고라도 지옥의 형벌 속에 영원히 떨어지는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제2의 죽음,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라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오늘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과학과 문명과 모든 의학을 동원을 해서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100년 안팎의 짧은 세월 속에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의 모친 건남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저께 금요일인가 병원에, 삼성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연세가 82인가 되는데 오늘 내일 넘기지 못한대요. 아니 집에서 멀쩡하게 잘 지냈는데 병원에 딱 가서 보니까 심장이 안 좋고 심장이 또 안 좋은데, 희한하게 심장을 치료하려면 심장이 안 되고 심장이 치료한다면 심장이 안 되고, 이 의사들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고친다고 하면은 다른 하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며칠을 못 넘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를 내가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믿었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 그런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 하고 봤더니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골고다. 우리 원장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인데, 그 골고다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는데 해골이래요. 해골. 뭐라고요? 해골. 해골. 그럼 해골이 뭐죠? 해골 바가지는 이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골, 죄송스럽지만 해골 바가지 하나씩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 해골 위에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의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죠? 해골에 떨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피가 어디 떨어진다고? 해골에. 그러면 해골은 뭐죠? 어디서 나왔어요? 죽음의 시체에서 나왔다. 이해되시면 아멘? 시체가 썩으면 죽어서 해골되잖아요. 그럼 왜 죽어요, 그 사람이? 시체는 죽음인데 죽음은 왜 죽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요 죽음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떨어져요? 우리가 지은 죄에 떨어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해골 위에 떨어지는 주님의 피는 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유대 나라의 그 골고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서 그 위에 골고다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서 피 흘리게 하셨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해골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골 바가지도 있고 뼈다귀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체에서 나왔는데 시체는 죽으니까 시체가 되고 그 죽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요? 죄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내 죄를 씻으시려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평생에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피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면서 속죄의 요소가 있어요. 속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주님이 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다음에 피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 말씀을 하셔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해골에 떨어지니까 시체, 죽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가 왔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예수 믿은 생명, 새 생명이 왔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강선생님 영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이다. 예수님이 죄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인생들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죽음 이 자체가 원인이 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죄가 없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따라온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제일 첫 번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대로 즉사한 게 아니고 900몇 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다. 이미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다. 이 죽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인이었더라.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열이 난다. 그런데 가만히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 내 몸을 힘들게 하니까 머리에 열이 났는데, 우리는 머리 열 난 것만 생각하고 냉찜질을 해주면 열이 내린다 해서 머리 딱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열이 내렸어요. 근데 속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 어때요? 다시 또 열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문명이나 의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 문제에 욕을 쳐다. 아이고, 요거 고쳐야 돼. 요거 때문에 내 인생, 요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이 가운데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주변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의 해결이더라.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이 뭐예요? 돈 잘 벌어서.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조금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좀 저 혼자 재미나는 건지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강 선생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방 한 칸씩 그렇게 새 얻어가지고 살 때에 화장실은 저쪽 바깥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예요. 그것도 재래식. 우리 도사장님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아침마다 새 집에 살다 보니까 이 집에서 나와서 화장실, 저 집에서 화장실 나오고, 수도가에 머리 감는 놈, 양치질 하는 놈, 뭐 탄 놈,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셋인데, 와, 딸들이 한번 머리 감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 한 칸을 장만을 했어요. 이야, 정당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갔더니 화장실이 하나인데 자기 집이고 화장실 하나 있는, 그 문제가 생겼어요. 딸들이 조금 커지니까 이게 머리 감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야, 빨리 나와! 그러면 야, 아직 멀었다! 저쪽 해가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야, 이게 화장실하고 이게 요즘 다 그 세면대 붙어 있잖아요. 야,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부가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갔어요. 그 방은 또 3칸인데 하나는 엄마 아빠 쓰고, 방 2칸 가지고 딸내미가 싸워요. 그러면서 또 화장실 2개 가지고서 막 치는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떡하다 해가지고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벌써 늙어가지고 죽었대요. 그 양반은 화장실 3개 만들다 돌아가셨대요. 오늘 인생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망이 뭘까?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내 몸뚱아리 건강이 소망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깁니다. 이제 소망이 육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 문제를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당신은 본어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을 빨리 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거 이거 내 도선생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따라가야 되고 뭐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앙의 대상을 두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내가 여기서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으로 말씀을 해요.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하나이면서 또 세 분이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저도 신학교에서 4년을 배우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다고 했지만은 저 솔직하게 다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5살짜리 어린아이라면은 생각하는 수준이 몇 살 정도예요? 5살짜리 수준이에요. 이해되시는 하면? 그런데 내가 40세가 됐어. 부록의 나이라고 말을.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5살짜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생각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인간들이 신학 박사가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그걸 지금의 인간의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가 하나가 셋이고, 그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각을 뛰어넘어서 깨닫게 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세 분이 하나이시고 하나가 셋인데 동등하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좀 높고 아들 예수님은 낮고가 아니고 동등하다. 위치가 동등하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적으로 똑같으시대요. 동질. 이분하고 질이 다르다가 아니고 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능이라는 거예요. 동능이라는 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신앙의 대상을 빨리 천당에 두고, 야, 저 천당에 계신 하나님, 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인 이분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교훈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이런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동등하고 동질하고 동능을 가지신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신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신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번역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이 생명을 가질 때에 요 거듭난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거듭났을 때에 그 생명이 천국에 가게 되고, 이런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와 행동이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 원장님 군뱅이 그거 잡아 먹어본 적 있어요? 와, 군뱅이. 번데기 어디가? 번데기하고 다른 뱀이 되는 거 있잖아요. 번데기 동생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교회에 있을 때 화분을 이만한 데다가 화분에다 뭘 심어놓고 키웠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군뱅이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와, 군뱅이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 와이프 나도 이게 뭐야? 이거 화분에 이렇게 군뱅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그 화분에 군뱅이가 있다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내줘요. 뭐냐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 암 환자들이 그걸 먹는데, 뭐 굉장히 뭐 단백질이 높다는 어쩐다나. 이야,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싹싹 파가지고요. 요만한 새끼 하나 안 남기고 다 가져가서 볶아서 잡수셨는지 구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군뱅이가 매미의 유충인 군뱅이가 땅속에서 6, 7년을 산대요. 그러다가 매미가 된대요. 매미. 매미의 유충 군뱅이 감자 고구마도 가먹고 하는. 근데 요 군뱅이가 땅속에 살다가 어느 날 밤중에 쭉 올라와가지고 나무에다가 탁 이렇게 앞발 두 개를 탁 걸치고 그 다음에 쭉 갈라지면서 포로록 날라가지고 매미가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물어볼게요. 군뱅이 생활하고 매미 생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그죠? 군뱅이는 땅속에서, 매미는 날아다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군뱅이가 새 생명을 얻어 매미가 된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 지으면서 생활하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그늘 속에 살던 내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찾아와 주셔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낭패와 고통은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아멘. 새로운 삶을 주신다. 아멘.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